샬롬. 저희 앞 채플은 누가 이미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래로 귀하께서 비로소 드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흠행하실 그 향기와 내리실 복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의 목격자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가랴는 이렇게 목격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목격되는 현장 사실, 그 사실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기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격하는 것은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목격품이 아니라 그 근원에 말씀이 종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종자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처럼 목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들 중에 마침내 말씀의 목격자, 이 목격자가 되려 한다면 그래서 그 목격품의 근원이 되는 종자인 말씀을 받으려 한다면 첫째로 그 사람의 삶이 의로워야 하겠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경우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일부러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받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여 결국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의 삶이 의로웠고 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였더라. 이러한 그들의 생활의 상태를 일부러 소개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목격한, 예수를 품에 안게 된 마리아 요셉의 경우도 굳이 성경은 그들에 관하여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기록으로서 의로운 사람에게 하늘로서 보내어져 온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도 살펴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목격품에 이룰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노아의 생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요한복음 1장 47절 하반절에 나타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졸지에 만나려고 한다면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깨끗하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목격할 수 있는 그 목격품의 근원이 되는 종자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소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도착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우리를 그 장소에 갖다 두어야 그 장소에로 임하는 하나님 보낸 사자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소였느냐? 누가복음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리고 9절에 보면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니까 이 차례대로 분향했다는 것은 그 제사하는 일들이 그 규례와 절차가 여러 날 걸리기 때문에 며칠씩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서 순서에 따라 들어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가랴가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시작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그 성소에서 흘렀고 또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9절에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를 인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은 거룩히 그 절차를 따라 인도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은 함께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든지 또 아니면은 기도하든지 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계속 집회가 되고 있던 중에 11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격품이 될 그 근원되는 종자 말씀을 그 사자에게 들려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로 보낼 때에 그 보내는 장소가 어디인지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장소에 자기가 가서 몸을 맡겨둬야 그 사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오순절 50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 거의 마지막 날쯤이었습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믿음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전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함께 식사를 거기에서 해결하면서 있었던 막 그때의 오순절날 바가다락방에 주의 사자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임하셨던 그때의 환경이나 사가랴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리며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환경이 막 거의 같은 환경이었다라고 볼 때 말씀 종자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이러한 집회가 계속되는 곳에 그리고 그 집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갈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희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마다에게 은사를 주셨던 막 그때의 그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집 장소뿐만 아니라 때로는 헌물하는 곳에 헌물이 있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그 헌물한 일로 인해서 보냄을 받는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마리 단번 번제물 그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웬만한 그 성소에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큰 산당에 가가지고서 열왕기 상 3장 4절에 보면 큰 산당에 가서 한꺼번에 1,000마리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던 경우처럼 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죽여서 바치려 했던 저 모리아 산의 경우처럼 창세기 22장 16절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헌신, 이 충격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충격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될 경우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된 복을 가지고 그 사자를 바로 그 현장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게 헌신한 경우라든지 또 깜짝 놀랄 만큼 헌물을 하였을 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단가가 높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비하여 전 재산을 드렸을 경우, 가부에 2 렙돈을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전 재산이라고 했던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의 형편에 아주 충격적인 헌물을 한다든지 헌신을 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거의 어김없이 해결될 만한 복을 들려가지고서 천사를 보내었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또 헌금하였던, 헌물하였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천사를 만나서 큰 축복에 들어간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처럼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말씀을 받고 제대로 접수한 후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놓치지 않고 다 참여해가지고서 결국 얻을 수 없는 세례 요한을 품에 안고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원한다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 사자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에 이용하는 수단은 어떤 것이었느냐? 동방 박사들에게 마태복음 2장 12절을 살펴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 속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는 실제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사자가 꿈을 뒤집어 쓰고 꿈 속에서 접근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잠자다가 꾸고 있는데 그들이 꾸는 꿈 속에 실제 천사가 왔더라,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도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이 꿈을 만들어서 꿈을 보여서 요셉이 꿈꾸도록 해가지고 그 꿈 속에서 자기가 나타났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은 그 꿈은 요셉에게 일러줄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사자였고, 그 사자는 꿈이라는 그 기구를 타고서 꿈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왔으나 꿈 속 어떤 인물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10절을 보면은 시장하여 먹지를 못해서 시장하여 얼마나 약해졌던지 비몽사몽간이 되었을 때 그 비몽사몽간에 또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저들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천사들은 야음을 타서 접근하기를 즐겨하고 또 낮이 되면 피합니다. 꿈을 꿀 때에 대체적으로 밤에 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줄였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놀랬다든지 해가지고서 비몽사몽간이 됐을 때 정신이 아주 혼란한 이런 상태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처럼 되는 이런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들이 그 시간을 타고 그 꿈을 운송수단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32장 24절에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리고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아니할 때에 한독배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고 날 새기 전에 떠나갔던 이 천사의 그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사자를, 그리고 목격할 작품에
종자가 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옳은 계고의 사자를 만나려고 한다면 꿈을 이용하는 밤에 더욱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팔팔하고 건강하고 내 컨디션이 최고일 때를 노릴 것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이 될 만큼 금식하였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일반 삶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그저 꿈인지 생신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순식간 하나님의 사자는 그 순간을 타고 자기에게 접근을 해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들의 접근 방법을 무시해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그 꿈속이나 또 그들의 비몽사몽 그런 걸 통해서 온 천사들은 여러분의 생각에 그저 꿈에 본 꿈중 인물이 아닐까, 또 환상 중에 본 환상연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 꿈과 환상 속에 있었던 것을 조금 기억하고 그저 얘기하다가 꿈인 것을 하고서 거부해버립니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 근원되는 종자인 말씀을 들고 올 때에는 꿈을 만들어가지고 그 꿈 안에서 이동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몽사몽 상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몽사몽 상태가 되었을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굶주려서 제정신이 아닐 때 본 걸 가지고 그러느냐, 아이고 그것도 실제도 아니고 꿈에 나타난 걸 보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하다가 그 꿈속에 왔던 그 사자를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꿈속에 나타났던 사자이지만,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사자이지만 그들은 환상연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모셔온 가브리엘 본인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해서 가도록 했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실존 사자였다, 그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여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달라고 했던 밤에 있었던 꿈을 꾸는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환상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밤 속에 있었던 그 밤 중에 그와 더불어 함께 하였던 그는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실존 사자였습니다. 꿈속에 그저 나타났던 그런 영물 같으면 어찌 그리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내게 임하여 올 때의 느낌은 어떤 것이냐? 이건 중요합니다. 꿈이라고 해서 모두 그 꿈속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내게 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속에, 환상 속에, 비몽사몽 속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게 됐을 때는 실제적인 사자이기 때문에 큰 권능과 함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꿈은 꿈이지만 어김없이 그 꿈속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놀라며 무서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번 본문이 이번 시리즈에서 채택되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 1장 11절에도 일부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무서워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인물이 왔고 큰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감각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 이를 말씀을 들고 왔던 가브리엘이 왔을 때 누가복음 1장 29절을 살펴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니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렇습니다.
비록 꿈속에 왔지만은 그는 꿈속 어떤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옴으로써 꿈속이었지만은 자기가 감각적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온몸이 놀랐다 그겁니다. 식은땀이 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또 상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뭐 꿈을 보고 그렇게 놀라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천사 자신이 왔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정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막 꿈꾸는 중에 온 몸에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혹은 꿈을 깬 후에도 그 감격이 계속되는 등의 이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꿈이면 꿈으로서 꿈꾸고 나면 모르기도 하고 내가 어제 꿈을 꾼 것 같은데 뭐 어떤 꿈을 꿨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꿈꾸는 중에도 온몸이 전율이 흐르고 그리고 꿈을 꾸고 난 후에도 실제적으로 내 감정과 내 감성이 막 움직이고 흥분하고 감격하는 등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속에 가까이 와서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되기도 했던 그는 꿈속의 어떤 꿈인물이 아니라 그 꿈을 타고 들어왔던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자가 큰 권능과 함께 임했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혼적으로 감동도 하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내용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사자 꿈에서 접근하면 많은 경우 종자인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유산하고 그리고 목격품을 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학께서는 동 시리즈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바 종자인 말씀의 유산을 피하고 엘리사벳처럼 불과했지만은 그 말씀으로 수태하여서 그 이루어진 작품 요한을 저들이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사자가 들고 온 종자 말씀이 꿈속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또 비몽사몽간에 접수가 되었다면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그의 사자의 만남 하나님의 사자와 나의 만남으로 믿음 속에 확보해가지고 지켜서 그 사자가 갖고 온 말씀을 이루어 목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목격자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바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에게 들려 보내실 장차 목격할 수 있는 작품의 종자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문 밖에 세워두고 그저 박대하여 보내는 형편에 있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접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 이루기까지 참여하여 이룰 때까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사. 말씀 받는 일에도 성공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루어 목격하는 복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여주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충만하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며 또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주의 보내신 바 사자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